Therefore, our livestock too shall go with us, not a hoof shall be left behind, for we shall take some of them to serve the Lord our God. And until we arrive there, we ourselves do not know with what we shall serve the Lord. But the Lord hardened Pharaoh's heart, and he was not willing to let them go. Then Pharaoh said to him, Get away from me. Be careful, do not see my face again, for on the day you see my face, you shall die. Moses said, You have spoken correctly. I shall never see your face again.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 봤지만 바로는 또다시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한 걸음 더 양보를 해서 그래 사람은 어린애까지 모두 데리고 하고 가축만 남겨두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24절 말씀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동일한 얘기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땅 애굽, 억압의 땅 애굽, 고통과 슬픔의 땅 애굽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영역으로부터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으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지독히도 어려운 일이에요. 바로의 징그러운 고집 보세요. 사탄의 징그러운 고집이 이러합니다. 바로의 끈질김을 보세요. 사탄의 끈질김이 이러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절대로 놓아주기 싫었던 것처럼 마귀도 우리를 절대로 놓아주기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기까지 여러분도 안 그랬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사탄이 끈질기게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아가지고 신앙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님 품 안으로 좀처럼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저앉지 말기 바랍니다. 거기서 포기했다가는 거기서 주저앉았다가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랬다가는 멸망당했겠죠.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는 교회 다니다가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게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싸움이라고요. 내가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의 싸움이라고요. 이겨도 되는 싸움, 져도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기면 좋지만 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싸움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얘기해요.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이에요. 지면 안 되는 싸움, 지면 큰일 나는 싸움이에요. 졌다가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싸움입니다. 시편 73편 17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그들은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 예수 안 믿는 불신자인데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뭐 돈도 잘 벌고 세상적으로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그 불신자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던지며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 그랬어요.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면 미끄러운 곳이에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님의 군사들이여 주님의 용사들이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사탄과 대적하여 싸우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통치자들과 영적인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자로 서기 위함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그렇게 그 사람을 호구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노는 거 아닙니까? 먹이 취급하는 거잖아요. 놀이터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그러셨어요. 영생은 싸워 취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 취하는 거라고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인을 증언을 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뭐든지 포기하면 일시적으로 편합니다. 주저앉으면 일시적으로 편합니다. 뭘 열심히 하다가 주저앉으면 포기하면 일시적으로 편해지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포기하면 일시적으로 편합니다. 주저앉으면 일시적으로 편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랬던 그 참혹한 결과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다른 말로 인내예요. 하나님 붙들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적의 공격에도 인내해야 되는 거죠. 괴롭힘에도 인내해야 되는 거죠. 압박에도 인내해야 되는 거죠. 거절에도 인내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도 인내하고요.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인내해야 되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자꾸만 악화되는 상황같이 보일지라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날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인내하지 못하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린 결과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니까. 소망을 이루게 되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 아니? 인내함으로 이루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36절 말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못 받게 되는 거라고요. 히브리 12장 1절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러셨습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단호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악한 영은 한 걸음씩 자기 쪽에서 알아서 양보합니다.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건 안 해도 되니까, 우리가 버티니까 그러는 거, 우리를 또 꼬드기는 거예요. 그건 안 해도 되니까 요것만 해도 돼. 요것만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건 해도 되니까 요것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 거예요. 영적인 신자, 타협을 거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고집을 악령이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지만 귀한 성도 여러분, 그 타협안마저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무서운 흉계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가축은 두고 하라고요? 그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 제물인데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제물인데요.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축이 정말로 중요한 재산이요, 유일한 생계수단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근데 그 가축들을 두고 가라니? 맨몸으로 떠나가라, 뭐 그런 말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아예 가지 말아라, 그런 말이나 다름없는 거죠. 결국에 그 타협안을 받아들여 가축들을 두고 간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건데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영적인 문제가 걸리는 거죠. 더욱이 금방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죠. 육적인 문제가 또 걸려있는 거지. 바로의 타협안은 영육간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사악한 제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사탄은 여러분을 너무 미워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쫄딱 망하기 원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육적으로도 불행해지기 원합니다.
그 사탄을 대적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탄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탄을 강하게 대적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당연히 이 타협안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희생제물을 바로 당신이라도 직접 마련해 줘야 될 것이요, 그러는 거예요. 25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공격하면 더 세게 나가야 됩니다. 약한 사람이 맨날 잡아먹히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밤낮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한 걸음도 나가질 못해. 조금 나갔나면 제자리 걸음이에요. 조금 나갔나면 뒤로 물러나요.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강한 사람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마귀가 여러분 공격하면 더 세게 나가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막 여러분에게 막 지랄하면 더 지랄해야 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집니다. 마귀를 향한 공격만이 최선의 방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더 통쾌한 말을 합니다. 26절 말씀,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단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단 한 마리도 빠짐없이 가져갈 거라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정말로 결단력 있는 태도잖아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거예요. 한치의 타협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이요, 이거야말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사탄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와 나의 모든 것이 세상과 구별돼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다. 사탄아, 내가 세상에 남겨두는 건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나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세처럼 단호한 신앙의 고백과 선언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그랬어요. 우리가 거기에 당도하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가 어디예요? 신의 산입니다. 우리의 거기가 어디예요? 영원한 그 나라, 천국이지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걸어가는 우리 인생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속한 것들 가운데 어떤 거를 당신께 바치라고 요구하실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나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쓰신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는 여기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속한 것들,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쓰실지 모르니까요.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요. 뭘 요구하실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런 방식으로 나를 섬겨라 그러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의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자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살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으로 샀습니까? 핏값으로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너희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종교와는 근본이 달라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규례를 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거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인도에 따라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말씀을 몰라서야 제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뜻을 준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주를 기억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른 새벽부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이른 새벽부터 주의 말씀 묵상하는 거죠. 이른 새벽부터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 거죠. 시편 119편 101절 이하의 말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내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걸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걷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방향을 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의 고백 맞죠? 또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제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 뜻을 준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28편 2절 말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겁니다. 그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드릴 수 있도록, 그 중에 어떤 것들을 요구하실지 모르니 언제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늘 준비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 충만하기 바라요. 늘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여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헌신하고 성공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애굽 땅에 남겨질 수 없는 거예요.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하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 속죄의 능력을 압니까? 예수님 속죄의 능력이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택하신 영혼을 예수님은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단 하나도. 그것이 예수님의 속죄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의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택하신 사람들 위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주님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셔요. 아버지께서 택하신 사람들 위해 주께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위해 세상에 오신 거라고요. 모든 사람들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죠. 아니요. 주께서는 아버지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거예요. 주께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가운데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2절 이하의 말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단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신다 말씀입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천국에 이끄신다 말씀입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구원하셔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구원하셔요. 아무리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도 구원하셔요. 아무리 낮은 자라도 구원하셔요.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구원하셔요. 아무리 못 배운 자라도 구원하십니다. 아무리 천한 자라도 구원하십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고침받고 온전히 하나님께 사랑받을 거예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나의 모든 것, 내게 속한 모든 것들 가운데 단 하나도 애굽 땅에 남겨두지 않을 겁니다. 단 하나도 버림받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복인지 알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특혜인지 압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모든 저주가 다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복으로 변합니다. 모든 슬픔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변합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행복으로 변합니다.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고민과 번민과 이런 것 중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모든 번민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평안과 평강과 평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초에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아니, 완벽해지는 거죠. 아담 때는 뭘 잃어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릴 염려가 없게 되는 거죠. 완전한 속죄입니다. 완벽한 속죄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벽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생명입니다. 완벽한 생명입니다. 그 모든 놀라운 것을 내게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살기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기 바랍니다. 더 의지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기 바랍니다. 더 따르기 바랍니다. 급기야 바로는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27절, 28절 말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어요. 부질없는 협박이에요. 거짓된 협박이에요. 곧 다시 부를 거면서, 다시 만나 사정사정 할 거면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주께서 편들어 주시니까요. 주께서 여러분의 승리를 예정하셨으니까요. 진다는 거 말도 안 돼. 진다는 거 불가능하지. 사탄의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믿고 승리를 기대하면서 사탄의 그 어떤 회유에도 흔들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그 어떤 협박에도, 세상의 그 어떤 협박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구람이 없는 거예요. 조금도 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시오. 나도 당신을 더 이상 보지 않겠어 그러는 거예요. 29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당당하잖아요. 담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벌벌 떨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굽신거릴 이유가 있나요?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신데요? 주님이십니다. 누가 내 손을 잡고 계신데요? 주님이십니다. 누가 내 뒷배경인데요? 주님이십니다. 누가 내 백인데요? 주님이십니다. 누가 내 편이신데요? 주님이십니다.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을 향하여 겸손하되 당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되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